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이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임진왜란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9년 전에 그 율곡 이 선생님께서 그러한 어떤 외적의 침입을 예견하고 준비해야 된다.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10만의 군사를 지금부터 양성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주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율곡 이 선생의 그 간절한 바램을 선조왕이 저버렸죠. 그래서 10만 군사를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1년 전에, 그래도 분위기가 아주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일본은 다 통일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감지해서 또 가서 좀 그 상황을 좀 살펴보자. 그래서 또 그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과 그 다음 사람 두 명이 갔는데 두 명이 서로 이제 다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황윤길이라는 그 사람은 침략 가능성이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조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런 외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만 김성일 쪽의 의견을 조정과 왕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준비를 안 하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1년 뒤에 일본이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우리 국토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고통과 또 죽음에 내몰리고 그런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까? 결국 위기를 내다보지 못하는 지도자, 위기를 알지 못하는,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애꿎은 국민과 또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래의 위기 상황을 미리 안다면 그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의 그 위기, 또 그런 것을 미리 알 수만 있었다면, 누군가 지도자가 그것을 위험성을 예견하고 준비만 했다면, 그렇게 어이없이 일요일 날 새벽에 남침을 당하고 이 남북 전쟁의 폐해를 우리가 입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을 모르는 것 참 위험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만약 우리 후손들의 어떤 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후손들은 참으로 또 어떤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미래가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 속에 빠질 것이다.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6분의 5가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위기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죽음 뒤에 그 참혹한 지옥의 세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비를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분의 5 가운데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면 우리가 그 위기를 또한 알려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미래에 겪게 될 그 위기, 절망적 상황을 미리 내다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앞으로 수십 년 후의 일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한 630년 전 정도에 활동했기 때문에 587년 일어날 일, 한 40년, 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위기 상황이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후에 벌어질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박국이 묘사한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한 것인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뭐 이런 달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설탕의 재료 정도로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없어도 될 수 있는 일종의 사치품 정도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가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포도는 사람들이 또 술로도 쓰고 또 과일로도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없어지면. 그런데 점점 지나쳐서 이제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름 굉장히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당시 제사 드리기도 어렵고 또 음식 요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래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밭에 소출이 없으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에 기르고 있던 소나 양마저 없으면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점점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대로 한 40-50년 뒤에 이 절망적 상황을 그대로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 25장과 또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이 상황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되기 한 몇 년 전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한 3년 동안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머지 유대의 모든 지역은 다 이제 막 유린하고 불지르고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수도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삥 둘러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뭐 모든 건 다 파괴됐는데 마지막으로 성이 함락되기 전에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물도 끊고 모든 그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물도 없어지고 마실 것도 또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그야말로 이제 굶주림 속에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그 상황을 몇 가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이. 예레미야가 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주 절망적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도 나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빠졌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좋아지고 뭐 이렇게 지금 살아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처럼 나빠지는데 점점 악화되어서 맨 끝은 그냥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한 가정의 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파산에까지 이르러 가고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절망일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다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미리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박국이 그런 미래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서 내다볼 수 있었는가?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의 어떤 위기 상황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렇죠? 한 5년 뒤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하박국서 1장에서 3장 상당히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하박국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이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하박국이 또 기도합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이 그렇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그 기도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 기도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장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되었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1장 2절 4절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5절부터 11절까지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와서 남유다를 초토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하니까 그런 미래의 절망적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바로 그 상황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을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왕들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고 또 그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마지막 남유다 왕이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보해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바벨론이 와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절망적인 상황도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계속 가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죄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셰퍼드 라이프 2권에서도 보지만요. 죄를 그냥 짊어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 안 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죄짐에 의해서 자기가 무너지고 말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일지라도 죄를 범하면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자꾸 야단도 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때 알아요. 아, 내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된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기도하지 않게 되면 몰라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죄 때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루 중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기도가 지금 굉장히 약화된 것입니다. 너무 약화되면요, 나중에 식사 기도도 잊어버려요. 식사 기도하는 타임에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얼마나 지금 기도 생활이 바닥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표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세 제자 데리고 야, 너희들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또 다른 9 제자들도 졸고 한 제자는 뭐 고발하러 갔고 나머지 8 제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이 경고를 해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경고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부인하지 않도록 준비해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제자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달기 울 때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고 이미 배신은 끝났는데 부인은 끝났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다가올 미래의 어떤 절망적 상황도 느끼지 못하고 또 그래서 잘 절망적 상황도 모르고 준비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은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게 될 그 절망적 상황을 미리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하박국은 뭐 했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 이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 하박국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2장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박국 이 선지자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적 상황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상황에서 또 기도하는 그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하박국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모습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면전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벌 떨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만난 순간은 상당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박국의 모습을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박국에서 이 16절 해석이 제일 어려운데 이게 지금 번역상에 조금은 원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개역개정이 다 제일 잘 번역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원어의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또 표준 세번역이라는 게 있고요.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두 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또 현대어 성경까지도 이거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원어에 가깝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먼저 공동 번역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뱃속이 뒤틀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뼛속이 녹아내리며 아랫도리가 후들거립니다. 우리를 덮쳐오던 백성에게 재앙이 떨어지는 날만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 뒤에 뭐 붙어 있는 뼈 속에 뭐가 들어 이게 다 앞으로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이 하박국이 막 육체적으로는 떨리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의 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흉악하게 쳐들어오고 있는 바벨론에게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그날을 나는 이제 기다리겠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네, 의미가 선명하죠. 네, 그런 뜻이에요. 이 16절이. 뭐 현대인의 성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같은 내용이나 한번 더 읽어보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들으니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떨리면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그러나 내가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환란이 임할 날을 기다리노라. 네, 의미가 분명하죠. 그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뭘 깨달은 것입니까? 기도하고 또 절망적 상황을 들었을 때 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물론 너희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지만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벨론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앞으로 이 절망적 상황이 오긴 오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상황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워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하박국이 가진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중요한 건 뭔 줄 아느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박국이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그 유명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천천히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절 3절은 하나님이 갈대아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약속, 이 묵시,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내가 바벨론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약속을 너희들은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4절에 그의 마음은 바벨론입니다. 교만방자하고 그러한 자들은 다 내가 심판할 것이지만 너희들처럼 어려움 중에도 나를 믿는 의인, 여기 의인은 믿음이잖아요.
나를 의지하는 너희만큼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너희들은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똑같이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이 말씀을 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하박국이 들었던 이 말씀처럼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깊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도로 시작해서 어떤 상황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마침내 이 말씀을 듣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렇게 외양간에 송아지까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노래할 수 있는가? 그가 그런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기도해서 이런 귀한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그 노래 들을 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 모든 게 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다 나쁘고 어렵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살게 될지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구원의 하나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기도의 특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많이 식었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믿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절망도 능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